오늘 저녁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환영하고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1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도 좀 하십시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빨리 인사 나눠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소원이도 너무너무 반갑고, 사모님, 엄세인 사모님 반갑고요. 우리 여성지 지사님, 김성숙 권사님, 김영생, 박소라, 김시온, 김시야 반갑고요. 우리 김영미 지사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상해요. 우리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9명의 우리 또 온라인 예배자와 우리가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아가 지금 1살인가? 아직 2살인가? 언제 몇 년도에 태어났지? 2살입니다. 아직 2살이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나는 4살이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 반가워. 격하게 환영해주고 있어요. 유선이도 8살이지만 함께하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중학생 우리 한비 씨와 또 중현이 또 고등학교구나. 우리 중학교 대표, 고등학교 대표는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모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기억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비차 너희 어머니께서 이 캐스켓 공부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했었을까 안 했었을까? 안 했겠지. 이거 목사님이 처음 하는 건데 당연히 안 했겠죠. 한비 씨도 한 번이라도 했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그럼 이제 둘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한비 씨가 어머니보다 몇 살 어리지? 그 정도, 그 정도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한 7, 8년 정도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정말 이 시대,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끌어갈 그 시대는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더 잘 그 말씀 안에 굳게 서길 소원합니다. 2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세종중문교회, 우리 세종시의 도피성,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전 건축 기도 제목 카드를 입구에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쭉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제 기록해 놨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우리 새성전 사진도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많이 구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집에 한 장씩 가져가시고 또 이렇게 곳곳에 여러분 두셔서 계속 이것들을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코인 우리가 모임입니까? 모금은 아니고 모코 코인을 모으는 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코인이 이제 하루하루 새벽 예배 또 지나고 나면 또 생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새성전이 과연 몇 시간의 기도로 이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리길 원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책은 이 캐스켓이라는 책입니다. 구약을 읽다,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구약을 읽다라는 이 캐스켓이라는, 영어로는 캐스켓이고 구약을 읽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차트표를 이게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연대표라는 굉장히 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얇은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보여져 있는 이 차트표의 핵심 그림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 통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림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쭉 한번 살펴보고 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맨 뒷변에 보면은 이 차트표가 앞장은 구약, 뒷장은 신약. 네, 이렇게 해서 앞장은 구약, 뒷장은 신약.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저희 구약 캐스켓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구약을 읽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쫙 복습할 거고 이제 여러 차례 계속 복습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핵심 정리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며칠 앞두고 해주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부 다 놓쳤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희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 2, 3주만 제대로
그대로 들어도 머릿속에 구약 성경이 쫙 그려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눠볼 건데, 이제 오늘 이제 구약 마치고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복습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사 잠깐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중문교회 출신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빠듯하게 잘 알고, 어떠한 인물이나 어떠한 사건이 딱 나왔을 때, 이 사람, 이 인물은 이러한 일들, 이러한 배경이 있었지, 우리가 금방 큰 그림을 꿰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말씀 묵상이나 혹은 큐티나 혹은 또 다른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조만간 새롭게 시작될 말씀 암송 운동에도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구약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한눈에 보는 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그렇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불끈 쥐고, 자,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자, 우리 남자만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여자만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네, 우리 어린아이만 시작. 구약 성경을 캐스켓.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시는 분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구약 성전 시대의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제 한 명만 살펴보면, 이제 우리 이제 캐스켓의 긴 여정은 오늘이 25주째인가요? 25강이 맞나요? 한 25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꼭 반년이 걸렸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종지부 마침표를 치길 원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책은 어떠한 책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가 왜 중요하냐면 말라기 안에 엘리야라는,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그 예언이 이제 선포돼요. 그리고 그 엘리야,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라는 존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딱 넘어가면 그 존재가 누구임으로 밝혀집니까?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말라기가 말하는 그 엘리야임을 우리는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면서 신약 성경과 가교 역할을, 있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가 딱 끝쳐진 다음에 이제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의 400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침묵, 말라기서가 맞춰진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고 어떠한 그런 예언자나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4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정권들이 바뀌고 움직여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캐스켓 복습 과정을 마친 이후에 우리는 그 중간사, 그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세계사 공부를 우리가 좀 나누고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그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의 정확한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아닥사스다에게 이제 저쪽 돌아갈게요, 우리가 와가지고 도움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회복이 되었다가
느헤미야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돌아감과 동시에 그들의 신앙 역시 다시 돌아가요. 죄의 길로. 자,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12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세상에 다시 그 죄악들이 팽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돌아온 때를 이제 말라기로 시대가 아닐까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백성들은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여전히 못 차립니다. 예, 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영상으로 수업을 들을 때 엄마가 방에 잠깐 들어오면 열심히 공부하는 척함과 하다가 이제 엄마가 문 닫는 소리와 함께 밑에 내려놓았던 탭을 새롭게 띄워서 다른 뭐 게임이나 뭐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나를 감시하는 그 시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안의 죄성은 계속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받았는데,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특히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까지 막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막 행위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되지 않았던 그들의 죄성,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더욱더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 그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 말라기 3장 쭉 한번 보면요, 오히려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열리지 않는 황폐한 곳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라기 2장 17절, 3장 14절 보면요, 악한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더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말라기 3장 9절 말씀 보면 그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 역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그들에게 말했던, 그들에게 보여줬던, 선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도대체 그날 그 시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회복이 언제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 헛되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1장 13절, 2장 17절, 3장 14절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1장 2절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근데 백성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사랑한다며. 사랑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예? 요즘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반항하나요? 우리 때는 참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흥! 하고 돌아갔다가 어버이날만 되면 나실체괴로움, 그리고 어머니 하면서 맨날 눈물 흘렸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애들, 그죠? 보기 힘들죠 요즘에. 한비 씨는 아니야, 절대 눈물 흐르지 않아요. 자, 아무튼 세상이 좀 변해가고 있어요. 자,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13절,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 말해도 이 백성들이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을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고, 지금 뭘 하는데요? 제물을 드리는데요. 병든 것 갖고 왔고 너희가 이같이 봉헌한 것을 갖고 오나니 내가 그것은 너희 손에서 받겠냐? 이것들아, 이런 싸가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얘네들은 뭐라고 있어요? 웃기시네. 어떻게 사랑하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웃기시네. 그러고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한 큰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끊어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를 보면요, 우리는 그 나의 그때 그 말과 그 행동이 얼마나 부질없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우리 자녀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크게 깨닫습니까? 나랑 똑같은 자식을 낳아 보면 그때 비로소 조금 깨닫습니다. 깨닫는다고 뭐 말과 행동이 달라지진 않아요. 고맙긴 하나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빨리 도와줘라. 빨리 이 아이, 우리 시아와 시온이를 볼 때도 항상 마찬가지죠. 항상 와, 진짜 엄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키워줬어? 알지만 그래도 나 너무 힘드니까 빨리 도와줘. 우리가 또 부탁을 하긴 하더라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우리가 나이를 먹어보면요, 그때 알게 돼요.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게 되죠. 지금 일순간 잠시 잠깐은 우리가 원망하고 탓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으로 봤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선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시작. 네, 우리 자녀들만 한번, 오늘 자녀들이 많이 왔으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시작. 야,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하지만 말라기는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못돼서 잘못돼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죄이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저지른 죄, 특히 말라기는 누구를 고발하냐면요, 바로 그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죄성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그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는 건요, 이제 말라기 6절부터 14절, 말라기 6절부터 14절인데요. 쭉 이제 폭로를 해요. 무엇 잘못됐는지. 네,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 폭로하고요. 사실 제사장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그렇지 않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사실 신명기 17장 1절 보면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 받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주느니만 못하는 가증한 것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고, 그 아까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쫙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사장들의 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1장 6절에서 14절 아까 찾았으니까 1장 6절에서 14절 찾았으니까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내 아버지를 알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종만도 못한들아,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것들아. 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할 거 다 했잖아. 제사도 드리고 뭐 이쁜 것도 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하는도다. 벌써 그의 마음과 그 중심,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 예배가 벌써 무너졌어요. 예배가 준비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렸습니까? 벌써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주님께서 이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우리는 내가 그냥 주고 싶은 그 더러운 떡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모든 예배가 무너진 상태로, 그러니까 드리는 내 중심대로 받는 이가 어쩌거나 저쩌거나 상관없이 그냥 내 맘대로 드려놓고 나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왜 근데 나한테 복 안 주세요? 내가 저기 했는데. 하나님 어째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 말라기의 상황과 오늘 우리들의 예배들과 너무너무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를 우리가 명확히 새겨들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물들을 더럽히는 제사장들은요, 에스겔도 고발을 해요. 제사장들을 계속 고발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가 꼭 회복했으면 하는 것,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초점에 맞춰서 보고만 계셔도 너무 예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에휴 진짜 내 진짜 사랑이 조금만 부족했어도 너는 내 진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 거룩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르렀고, 이미 제사장 너희들에게 그 진노와 심판은 이미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할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다른 자들을 다 넘어뜨리고 있는, 미혹하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 2장의 내용입니다. 말라기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쉬운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고, 언제 떠났던지 어떻게 떠났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돌아오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시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시작. 네, 우리 유튜브 통해서 함께 예배 드시는 분도 같이 따라해 주세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시작.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예, 그래서 이제 말라기 2장에는요 계속 이제 고발합니다. 2장 10절, 11절 계속 쭉 2장 말씀을 쭉 보면요,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해요. 2장 11절 말씀 보면 성소, 그 성소를 더럽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전 성소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내가 섬기고 숭배하고 따랐다는 것. 그리고 11절 말씀을 또 보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결국 그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갑니까? 시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요즘에 이게 시집을 보냅니까? 장가를 보냅니까? 예? 자식 키우는 거 알잖아요. 예? 남자가 요즘은 장가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명절이 이제 곧 명절인데 어느 집을 먼저 갈까요? 예? 와이프가 원하는 곳을 먼저 갑니다. 그것이 시댁이 될지 친정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여인만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진짜 그 하나님만 숭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섞이지 말라고 한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잖아요. 그러니 그 결혼 생활을 안 봐도 훤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2장 11절에 그런 거 잘못한다는 거 이야기하고요. 말라기 2장 14절 16절은요, 남편은 아내에게 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도 고발하고요. 2장 17절에 여호와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아까 우리가 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못 드리는데
이미 누구도 받지도 않는, 너도 받을 거 너도 먹지 않을 것 같은 더러운 떡, 더러운 우상, 그러한 재물들, 그러한 것들, 흠 있는 재물들 갖고 와서 뭘 잘하긴 뭘 잘해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요, 백성들은 이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아 하나님 것을 훔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야 너희 11조 한번 드려봐,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린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래요. 아니 시험을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원래 윗사람이 아들한테, 아랫사람한테 내주는 게 기출문제예요. 배운 학생이 선생님 이거 풀어봐요, 이 싸가지. 아니에요. 그거는 공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살고 있는 이 전부는 다 나의 것이야.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준 것을 기억해. 그래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의 열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 하나를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워해요. 이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을 주나 아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더 많은 복을 아니 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보통 이제 1명, 2명, 3명, 4명, 이제 5명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근데 그 중에 유독 예쁜 아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다 예쁩니까? 그렇죠. 뭐 손가락이 5개면 5 자녀가 어떻게 뭐 이거 우열을 어떻게 골라요? 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눈에 넣으면 안 아플 아이가 있고, 눈에 넣을 생각만 해도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꼭 아픈 손가락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요, 그 예쁜 아이가 막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막 애교를 부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뭘 해줘야 되나, 막 아니 이미 얘한테 줄 충분한 것들 다 줬지만 그 보너스 엑스트라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축복을 다 그냥 막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주님을 기쁘게 드리면요, 어찌 그것을 내가 받고만 있으랴. 와,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요, 11조라는 그런 율례와 법도가 없을 때부터 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내가 10분의 1을 주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려요. 사랑의 표현이고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시험하여서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건요, 말라기 선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때리고 혼내고 책망하고 질책하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회복해가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사랑의 크기 안에, 사랑의 능력 안에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와가 오실 거라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가 임하시면요,
그들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 3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오심이 그냥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야 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지만 반드시 심판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 섭니다. 그것이 내가 내 이 목숨을 다하는, 내 생명을 다하는 내 그런 이제 개인적인 죽음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우주적인 심판일 수도 있어요. 예, 정말 뭐 지구의 종말이 임해서 내가 죽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심판의 날과 심판의 때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그 존귀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 모든 것 다 세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뻔지르르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지고 갈 것, 건져 올릴 것 없는 인생은 그 심판의 날에 정말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그때와 그 시가 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그때와 시가 언제가 될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래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래요. 나의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의 사자가 누구인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그의 길을 예비한대요. 예비하고,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지라 바로 이사야도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보면 나와 있고요. 말라기 3장 1절 그 사자가 길을 준비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 사자가 누구인지, 그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또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장 5절 6절.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를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할 자요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난데요. 엘리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할 그 사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건 무슨 외침입니까? 회개의 외침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 광야를 다니면서 외쳤던 딱 세례 요한의 설교는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임할 그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400년 후에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그 이루어진 약속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한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로 보면요, 다른 이단들의 우리는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단들도 그래요. 다 말씀으로 덤비고 말씀으로 공격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요즘 좀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로 좀 조용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뭐 계속 활동을 하고 있겠죠.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 여러분, 신천지가 한창 유행할 때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전도를 했어요. 뭘로 전도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끌어갔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들은 가르쳐줘요. 교회에서는 성경 모르면 지옥 간다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희 다 지옥 갈 거라는 막 그러한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넓은 길을 따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땐 진짜 교회가 점점점 막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지고 멋져지고, 그리고 막 뭐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다 축복받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과 교회가 너무 다른데 이 신천지 집단은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꼬드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제가 글을 통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진짜 목말라 하는 것은 진리구나. 근데 누구도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진리답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구나.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으로 깨우쳐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요? 교역자?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참네. 아니요, 지금 그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면 안 돼요.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지금 교회 지금 신앙생활 내가 지금 몇십 년 차인데 한 명 두 명 앉혀놓고 이거 하는 거 이거 부락 이게 다 가르쳐주고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미 교단과 교파와 교회 소속은 이미 깨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학원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 학원계, 이제 엄청난 학원계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일타가 있어요. 그냥 가장 이제 일진들, 막 EBS 선생님, 막 EBS 선생님이 이제 학원계 끝판 선생님들이거든요. 그 EBS 강사 레벨의 1타 강사님, 2타, 3타, 그리고 그 밑에가 있어요. 예를 들어 1타 강사가요 1년에 10억을 번다고 칩시다. 1타 강사가 10억을 벌어요, 많은 학생들 위해서. 그럼 2타 강사는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1타가 10억이면 적어도 2타 강사는요, 뭐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혹은 뭐 서울 또 근교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래도 5억, 6억은 벌어야 돼요. 그리고 3타 강사는 그래도 1억은 벌고요. 그러한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학원을 갈 수가 없어요. 3타 강사, 2타 강사, 1타 강사 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온라인으로 보내. 그러니까 1타 강사가 20억을 벌고요, 2타 강사는 1억도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 수업 듣겠습니까? 똑같이 영상으로 수업 듣는 애? 누구한테도 학원비 내고 누구한테 수업 듣겠습니까? 당연히 1타를 듣겠죠. 교회는 어떨까요? 설교를 엄청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고요, 똑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누구 설교를 들을까요?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시는 그 있고요, 그냥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누구한테 가서 들을까요? 이제는요,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 어디 교회 다녀가 아니라 너 누구의 제자야?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나중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장충만 목사님에게 구약 성경을 공부받았고, 또 누구 목사님한테 신약을 배웠고, 누구 목사님한테 교리를 배웠고, 누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다 들어올걸요.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등록 수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아진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1타 강사만 계속 앞세우고 나머지 다수를 절대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점조직을 키워야 돼요. 1대1 제자 양육. 어느 누구도 침투하고 쪼갤 수 없는 그 강력한 그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교육자나 막 선생님들이 앉혀놓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해서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강연하는 거 말고요, 이제 조용히 야 우리 집에서 만나자 불러내고 또 찾아가고 해서 자꾸 신천지가 다 그렇게 했어요. 소그룹들로 그 훈련받은 강사들이. 근데 놀랍게 신기한 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인데 강사는 없어요. 가기만 하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다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박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온라인 통해서 한 시간 함께 인사합시오. 우리 성경 박사님, 그 옆 사람의 이름 보시면서 우리 장 박사님, 강 박사님, 이 박사님, 홍 박사님, 네, 우리 김 박사님, 우리 영상에는 여 박사님, 네, 여 박사님, 김 박사님이 우리 참 실시간에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약 시대는 맞춰집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열렬하게 대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약 시대는 맞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 그 날을 예비하면서 무엇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심판도 임한다는 사실, 우리의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 양과 염소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일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구약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 이제 400년 후에 그 사자가 임하게 됩니다. 그 사자는 누구냐? 이제 어느 날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이제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요한의 아버지죠. 근데 그 사가랴가 어려서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 벌써 나이를 다 먹고 등장을 해요. 이미 노령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 누구요? 엘리사벳. 야, 역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좋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또 그 여인의 특징은 뭡니까? 불임의 여인이에요. 오호, 남편이 늙었고 아내가 불임이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여인들,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 그 며느리 3대가 다 하나같이 불임의 여인들만 들어와요. 아하, 벌써 노령이고 불임이다.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계획이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 정말 내가 노령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 혹은 내가 정말 불임의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내 삶에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야, 너가 이제 한 천사가 환상 중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지어져요. 이 부분 살펴봐도 되게 재밌어요. 자, 아무튼 한 천사가 환상 중에 사가랴한테 딱 나타나가요. 야,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의 그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요, 원래 그 아이의 이름은 아빠만 지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말을 못하네,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름을 줘요. 그 가족에 있었던, 그 가족력에 있었던 좋은 이름을 따서 줘요. 근데 아닙니다, 이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야, 너희 족보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무슨 요한이냐? 그때 입이 빵 터져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금 저의 입이 빵 터져서 우리 셋째 아이의 이름을 아직도 못 정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천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 17절 말씀.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니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아버지가 아들 떠나고 그걸 돌아오고 회복하게 하는 거 방금 어디서 읽어본 거 아닙니까? 말라기. 그 천사는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의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 또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사가 이제 그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딱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의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와,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아, 도대체 태중에서 성령 충만한 아이는 뭡니까? 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태중에서 성령 충만한 아이?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태중에서 성령 충만할 수가 있구나. 아니,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는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근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를 만나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근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어떤 아이가 태중에서 성령 충만할까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신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대목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계속 도전을 드려요. 나보다 내 자녀가 적어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나보다 내 자녀가 적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내 자녀가 더욱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나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천대 이르러 내가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고요. 만약에 그를 떠나면요, 그의 저주가 3, 4대 이르러요. 여러분, 그 대가 나 때가 되지 않고 그 대가 내 자녀 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시대부터 우리 이제 성전 시대까지 이제 우리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계속 복습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만 잘 따라오셔도 우리는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줌을 빼서요, 오늘 큰 그림만 볼 거니까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캐스켓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캐스켓이라는 것은 그 CASKET라고 그 앞 글자를 써 캐스켓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죠. 그가 여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을 지었죠. 자, 캐스켓 의미가 뭐였습니까? 뜻 기억나십니까? 캐스켓 단어의 뜻? 관이죠, 관.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EMPTY,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그 신약 성경은요, MT는 비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견하고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CASKET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무엇입니까? 크리에이션, 한국말로는요, 창조시대. 자, 크리에이션, 창조시대. 그리고 A는요,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S는요, 사이나이, 신의 시대. 우리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K는요, 킹스, 왕정 시대.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E는요, 엑사일, 포로 시대. 그 다음에 T는요, 템플, 성정 시대입니다. 자, 제가 알파벳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와 한글 단어를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C. 자, C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A 아브라함 시대.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K 킹스, 왕정 시대. E 엑사일, 포로 시대. T 템플, 성전 시대. 자,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준비 시작. C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부모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유튜브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보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C.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A. 아브라함 시대.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K. 킹스 왕정 시대. E. 엑사일 포로 시대. T. 템플 성정 시대. 여러분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C. A. 잘하셨습니다. S.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K. E. T. 자, 이 6가지의 사건이 구약 성경의 역사 전부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의 이야기가 주르륵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앞으로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택해서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예요? 나이가 많았고 아내는 불임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을 낳아서 이제 나의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인간의 능력 0%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 상황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제 이루어 갑니다. 정말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그 아이들 그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맡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또 모세에게 또 언약을 베푸시고, 이때 세워진 그 모세의 언약을 저기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도 그들이 지켜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모세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613가지의 언약을 잘 지키고 살아가죠. 자, 그래서 이제 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킨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쭉 약속을 하신 다 했습니다. 근데 주변 국가들로부터 왕들이 생긴 거예요. 왕 나는 왕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니들 왕 안 필요한데, 나 있는데 나.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왕을 줄게. 그래서 그들이 고른 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르신 게 다윗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정기의 역사,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엄청 훌륭하고 잘했지만 이 사람이 부인이 몇 명? 1000명. 아까 방금 말했죠. 여인을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우상, 그들의 미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와라 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그 다음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많은 왕들을 통해서 쭉 이르게 되고요. 자, 지금 이 왕정기 시대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이야기가 그 왕들의 역사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까지 이 당시 이게 쭉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돌아와라 막 외치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던 백성들은 결국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부터 떠나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의 역사는 끝쳐져요.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지금 한 400년 동안 말도 안 듣는 그 백성들 끝까지 네 죽어라 하고 죽이지 않으세요. 그들의 포로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포로 시대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그 회복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로 시대 가운데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케 하시고, 또 다른 선지자 뭐 에스겔, 예레미야 보면은 되게 우울하고 막 또 침울하고 좀 막 그래요. 왜냐면 뭐 다 죄짓고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그곳에는 회복이 있다는 것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성전 시대 그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을 필두로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요. 그리고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또 성전을 또 재건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성벽을 또 재건하고요.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견하면서 구약 성경을 맞춰줘요. 구약 성경이 엄청 길지만요, 이 역사가 다예요. 이것만 보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 6가지 시대의 이름만 한 번씩 쭉 살펴보고 오늘 모든 순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 모든 것들이 새롭죠. 날로 새롭다. 다시 한번 C.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A. 아브라함 시대.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K. 킹스, 왕정 시대. E. 엑사일, 포로 시대. T.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캐스켓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쫙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앞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해가며 준비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대는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알아서 그냥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서 나로부터 또 나와 같은 제자를, 나와 같은 영적 자녀를 양육하고 육성해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저들 모두가 말씀의 박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